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한 번 더,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예수만이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나는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요. 나는 육체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는 이걸 먹을 수 있고 저걸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아니요. 오직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리라. 말씀 없으면요, 그 능력과 이적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길을 위해서,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걸 위해서 흑암 중에서 맨 밑에 저 밑 가장 떨어진 곳, 거기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또 지구를 만드시고, 예수께서 자신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할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창조됐냐면 예수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것이다.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죠? 예수를 위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속고 있다는 거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그를 위해 창조되어 있고 그가 창조하셨고, 성경은 계속 요한복음에도 히브리서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날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래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된 내가, 그의 것이라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회개할 거리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덩어리였던 인생, 동물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에게서 갈빗대를 취하고 여인을 창조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분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들어야 할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여인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에게서 분리된 여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 뭐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요.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느니라.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만 섬깁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복종을 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인격, 자기 생각이 드러나기 겟세마나에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아파서, 곧 매맞는 것이 아파서 이것이 아니라 어저께까지는,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와 거룩을 들었던 내가 하나님 저 미물과 같은 인생들에게 죽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는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과 복종을 합니다. 세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세요. 예수가 하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종과 복종한 일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인하여 그 나라를 상속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마귀가요 유혹을 하지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남자 집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자 잘못 들어오면 3대가 원수인 거 아세요? 그 집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3대가 원수요. 그 집에 남자 잘못 들어오면 3대가 원수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기 대, 자기 부모 때, 자기 아래, 자기 자손 때까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 전부 다 이간질 시키고, 이 여자가 아담이 하와가 너무 이뻤나 봐. 그 말 듣고 홀딱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타락한 인생들, 어차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그 나라 상속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모욕한 마귀를 멸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려고 한 그 여인을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인류를 털어 구원하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죄 용서는 선물이다. 결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 아닙니다. 지금 현대신에게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구원이라고 그래요. 몇 프로나 구원받았어요? 지금 몇 프로나 구원받았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라면요 100% 구원받아야 돼요. 99.99% 구원받았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아니에요. 100%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이요. 지금이 복음이 최고로 많이 들어간 때입니다. 25%. 거기에 통일교도 들어가고 거기에 신천지도 들어있고 거기에 여호와 증인도 들어있고 거기에 가톨릭까지 들어있어요. 근데도 기독교라고 그래요. 유럽교회? 영국교회? 독일교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구원은 한번 따르면서 구원은 선물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는 자에게 자기 거예요. 받으면 자기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으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저 이따가도 뭐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안 가져가면 많은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게 뭔지 구원이에요. 선물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시라고 전부 다 구원에게 맞춰졌어요. 물론 사람 편에서 최고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내 편에서 최고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나라 보이지도 않아요. 내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영안이 뜨기 전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없느냐? 아니면 존재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조된 아담의 생명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사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타락한 아담 한 사람에 있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전 인류에게 미쳐버리고 여러분들 아담의 생명은 뭐냐면 창조된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수준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며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둘째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나누세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자에 속한 사람이냐 둘째 아담인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른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첫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과 둘째 아담인 예수에게 속한 사람을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나 그 영혼의 모습,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동일한 걸 보게 됩니다.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늘 끌려다닙니다. 코가 석자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죽은 아담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고 살리신 다음에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살을 찢어주시며 영의 양식을 삼아서 천국까지 오라고 영생의 양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옛사람을 장사 보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이 그 표가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고 부활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건데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어야 되나요? 예수는 어차피 죽음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잔인하게 꼭 죽음을 꼭 그렇게만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 아담과 이브가 생각 안 해보셔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시험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시험 들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예수님 거기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면 되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죽으러 오셨고 피 흘리러 오셨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지 죽음을 맛보신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십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맛보셔야 합니다. 자기 피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콧날이 찡해진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나 대속하시려고 죽임 당하셨다. 비참하게 죽임 당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속하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은 피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죄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피와 생명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요즘은 따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전화기 분해해 보세요. 그게 전화기가 되나? 조립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피와 생명은 하나. 시작. 말씀과 피와 생명은 하나다. 예. 말씀과 피와 생명 하나. 시작. 예.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소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망에게 팔리죠. 저주에게 팔리고, 이제는 의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팔려서 예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것이 되었다.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가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자기 것 가지러 오는 거거든요. 예수 재림이 뭐냐면 자기 것 데리러 오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지? 예수 믿어. 믿음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는 믿음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데려오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됐는데도 24시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첫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자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둘째 아담에게 접붙임 받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요 900 몇 살 살고 죽습니다.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영이 죽어버린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져. 마치 원수는 멀어지는 것처럼 점점 멀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잊어버려요. 죄인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 지금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저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비교 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영혼의 그 갈망함들이 있는가. 자기 영혼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 형벌의 대상, 마귀가 좋아하는 일, 귀신이 좋아하는 일, 세상 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육체만 남아있다고 육체가 다는 아니거든요. 육체는 한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팔린 자는 그 자식을 낳아도 노예입니다. 아담이 죄에 팔리는 순간에 그 후손들 전체가 다 죄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사망의 노예입니다. 대속해주고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시며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하면 됩니다. 그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영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영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철저하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지 않는가래요. 영이 죽은 자는 사모할 수도 없어요. 사모하지도 않지만 사모할 수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마치 그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육체가 다 이루었고 육체가 다 소원,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그 영은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우리 성도들, 내 영혼은 죽었으나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날 살리셨으니 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예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셔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